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고요. 18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런 모세가 시내산에서 옛 언약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때 시내산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재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임재를 하시는데 그때 산 위에 불이 붙은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요.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산 전체가 심하게 진동했어요.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산에서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이 몹시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세 자신도요,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그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인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단순히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이 막 산이 불이 붙은 것 같고 연기가 나고 진동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물론 그 광경 자체도 처음 보는 거였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장면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간다는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고요.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자리, 시내산에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가는 것은요, 두려운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어떤 죄인도 설 수 없습니다.
죄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에 가까이 오지 말라. 짐승이라도 닿으면 죽을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습이 마치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들을 차단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을까요? 그들이 가까이 와서 죽지 않도록,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보호의 장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냥 다가갈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거룩함 가운데서도 죄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수술실 안에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조차도 완벽하게 멸균된 상태에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철저하게 입구를 막고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소독을 시키고 그곳에 들어오게 할까요? 그것은 병원 측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작은 세균 하나 때문에 수술을 망칠 수가 있어요. 환자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장벽을 수술실 앞에 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이와 같습니다. 그 앞에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려고 밀어내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요즘 복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값싼 복음이다, 값싼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공의, 이런 것들은 전혀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불같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를 단지 벌주기 위함일까요? 우리를 위협하고 복종시키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사실은요, 하나님께 가지는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 악이 판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로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고요, 주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서움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사랑의 울타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로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시내산은 죄인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산인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개의 산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이고 또 다른 하나의 산은 이름이 비슷한데 시온산입니다. 전혀 다른 산이에요.
이 두 산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다, 이런 지리적인 장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산은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에요. 먼저 여러분, 시내산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미 어떤 곳인지 보았습니다. 백성들은 그 시내산을 보고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은 죄인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산이에요.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심판, 두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떤 곳일까요? 시온산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만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래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거룩한 총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시내산은 죄인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산이었지만, 시온산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시내산 앞에서 떨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산, 은혜의 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내산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했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대형 건물 안에 VIP 라운지가 두 곳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블랙카드 소유자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라운지입니다. 블랙카드는 카드사에서 최고급 프리미엄 고객에게 내가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주는 카드라고 합니다. 그 라운지는 문이 항상 굳게 닫혀 있고요, 입구에는 경호원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아주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블랙카드를 소지한 자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드가 없으면 근처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동경하면서도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는 저기에 못 들어가. 저기 나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그런데 그 건물에 새로운 경영자가 오면서 새로운 라운지가 하나 생깁니다. 이 라운지에는 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곳에는 입장료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특별 초대권입니다. 그 새로운 경영주가 준 초대권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 라운지 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자유롭게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라운지 중 블랙카드를 소유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시내산이라면 초대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시온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 초대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피만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쓰인 그 초청장 하나만 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내산 앞에 서 있었다면 아직도 두려움에 떨면서 멀리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은혜의 산 시온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한 자들이 결국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거역한다면 그 책임은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 형벌이 더 무겁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더 온 세상을 진동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는 땅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도 흔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것들, 이 땅의 나라는 다 무너질 것입니다. 지진을 체험해 보는 그 영상이 있어서 보았는데요, 7 정도만 돼도 건물이 버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렇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흔드실 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래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어요. 시온산 안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생명 바쳐서 그의 핏값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심으로, 그리고 진실한 믿음과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죄를 무겁게 다루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시온산에 발을 디뎠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파는 구원받았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삶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온산은요, 은혜의 산입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가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허가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더욱 경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고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락기를 준비하면서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주님의 핏값 주고 사신 그 은혜, 시온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또 가을 학기 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